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분노와 허영심이에요. 근데 원도사님과 이 제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오늘 아까도 좀 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오늘 그거 이미 그 내용들을 들으셨던 걸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제가 지난주에 실은 설교를 사경회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책을 읽을 수 있겠구나, 시간이 있겠구나. 그래서 실은 방역 패스가 풀려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도서관을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동안 실은 서점에서도 신간이 돌지 책이 안 돌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다들 책 번역을 안 하거나 책을 출판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식이 안 돌고 있고 지혜가 안 돌고 있고 뭐가 정체된 느낌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책들 나왔던 것을 제가 구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갔는데 무슨 책을 읽게 되었냐면, 이게 실은 몇 달 전에 나온 책인데요. 게리 채프먼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랑에 대한 뭐 5가지 언어? 제가 정확하게 제목은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무슨 책을 썼냐면 깊은 분노,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쓰신 분인데 깊은 분노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품성 그리고 우리의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쓰신 건데요. 제목이 깊은 분노예요. 근데 뭐냐면요, 오늘날 사는 시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분노가 많아요. 실은 여러분 뭐 뉴스 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집안에 부부끼리 싸움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싸움이 많아지고, 실은 심지어는 이혼율도 증가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뭘 얘기하냐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분노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분노가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분노가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지난주에 이제 운전을 하는데 유턴해야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턴을 이렇게 이제 신호를 받고 좌회전 신호 보고 이제 유턴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브레이크도 잡지 않고 막 달려오면서 제 앞에 부딪힐 듯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신호 받고 했는데 이분이 막 승질을 내시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실은 제 차가 어떤 차냐면 아무나 봐도 화를 내고 싶어하는 차거든요. 아무나 봐도 화를 내고 싶어하는 아주 자그마한 차를 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괜히 한번 좀 화를 내고 싶은 어떤 걸, 화를 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뭔가 걸리기만 하면은 거기에 내 마음과 스트레스를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계속 이런 새로운 신간이나 책들을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감정적인 거나 어떤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된다는 하는 이유는 지금 세상이 지금 참는 한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분노를 잘못 다루어서 심각한 문제에 빠질 때까지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학자가 되었다가.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어느 정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무엇이었냐면, 분노가요, 분노가 때론 좋을 때도 있거든요. 어떨 때 분노를 쓰면 좋냐면, 정의롭지 못할 때, 그럴 때 나오는 분노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노는요, 안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뭐 폭력을 쓴다, 이거는요 거의 대부분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분노가 잘못되면 습관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레파토리로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진대요. 근데
분노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무엇하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관용이 필요할까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 이 책에서 제 마음에 와닿던 한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분노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화를 자주 내고 화를 내는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사랑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래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노할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성경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 분노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죠.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배척하고 내쫓았어요. 너무 분하니까 제자들이 한 말이 뭐예요? 이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말로 한 거예요. 말로 화가 나서 하나님, 이들을 차라리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야, 이들 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요? 꾸짖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는 화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걸까요? 분노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분내는 거를 막 즐기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이 55절의 말씀은 에피티만인데 언제 쓰셨냐? 귀신을 내쫓을 때 쓰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분을 내는 것은 누구를 꾸짖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귀신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단을 꾸짖을 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분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것은 누구의 영향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에. 좀만 더 볼까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뇌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베드로가 분노해서 예수님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분노하는 거 마치 그것이 내가 이렇게 뭐 정의롭고 뭐 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기적이고 그리고 사탄의 마음에 끌려서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근데 보시면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셨어요. 뭐라 풀어주셨냐면 이것이 사탄이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일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탄의 영향이 드는 것은 도리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줬죠. 예수님이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인지 꾸짖으셨냐면 이거 귀신을 꾸짖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지배하는 건데 이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생각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것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영향 안에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때요,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 그 말 다른 표현으로는 내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냐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보셨을 때는,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일만큼 아주 안 좋은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분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잠언 29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무엇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성질 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어떤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걸 즐기지 마세요. 실은 실제적인 변화는 분노에서 바뀌는 것보다요, 사랑으로 바뀌는 게 100%입니다. 여기서도 성경은 지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낼 있는 성질대로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브레이크 가는 거예요. 화날 것 같으면 못해요? 브레이크 한번 밟는 것입니다. 또 한번 브레이크 밟고. 오늘 오늘 아까 전도사님이 안식학교 때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화가 나면 자리를 피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면 그 자리를 피하고 좀 생각을 하고 많이 걷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아니, 네. 실은 이럴 때 정말 주님을 필요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지금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화가 내는 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지배에서 꺼집어내실 수 있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가 일으킬 때는 기도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의, 제가 오늘 실은 다루려고 하는 게 두 가지 품성을만 다뤄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이 두 가지 품성인데, 첫 번째가 분노였고요. 이 분노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면 관용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가 뭐였냐면 허영심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실은 허영심이 단어가 전 참 이렇게 좀 뭐랄까요, 친근한 단어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허영심 아세요? 단어의 뜻? 허영심 알죠? 뭔가 없는 데 있는 척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자기를 표현하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허영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걸 다루면서 실은 알고 보면은, 제가 왜 특별히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의 경향과 허영심 많은 경향이 우리 삶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실은 제가 종종 이렇게 교우님들 안에서도, 신앙하시는 분 안에서도 이 허영심이 많은 걸 보게 돼요. 근데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게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거나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내 신앙 속에, 오늘은 품성에 관한 문제를 다룰 건데, 이 품성이 변화만큼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내가 헌금하고 교회 출석한 것으로 내가 참 신앙적인 것에 대한 표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여 주여 외치지만은 내가 품성이 정말 막 분노하기 좋아하고 폭력 좋아하고 그리고 허영심 있고, 이게 왜 나쁜지를 한번 보시고, 내가 진짜 품성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시면서 저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오늘 하나 볼게요. 부조와 선지자 555페이지인데 이 초기의 사사들 시대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세상의 어리석음과 기만은 그 의도를 없애버렸다. 경박한 오락과 의복에 대한 허영심과 식욕의 방종은 마음을 굳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켜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였다. 이 부조 선지자 사사시대 때도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맞아 하면서 이렇게 감동하고 갔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세상이 좋고 아름다운 것이 좋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갖추는 것이 좋고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뭐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다고요? 진리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대요. 이제 보죠. 오늘 이 허영심에 대한 문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증언보감 1강 350페이지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그들의 오락에 빠져 있는 것을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째되며 가장 중요한 생각은 과시하는 정신이다. 이 허영심이 무엇이냐면 과시하는 정신이에요. 의복과 쾌락에 대한 사랑이 수천 명의 행복을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어떤 이들은 가능한 한 그들과 유사하게 흉내내면서 그리스도인의 명칭을 보유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과시하는 데 열중한 나머지 그들이 의복에 대한 허영심과 쾌락에 대한 사랑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명칭을 기꺼이 포기하려고까지 한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불려도 되니까 내가 뭔가 내가 더 높아지거나 뭐 눈에 보이기에 내가 뭔가 이렇게 가득 차면 내가 뭐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좀만 더 보면 주목을 끌기 위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목을 바라보고 우러러볼 수 있다면 이 가련한 새가 가진 것은 깃털이 전부인데, 이게 뭐냐면요, 깃털이 화려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화려한데 그의 목청, 말하는 거나 모양은 전혀 매력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허영심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기에는 화려해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품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허영심이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지만 이 허영심은요,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데, 좀 이따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은 겉은 화려한데 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겉으로는 대단한 인물같이 보이는데 품성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품성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만 보죠. 교회종은 1502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단은 세속적 쾌락의 길은 꽃으로 온통 덮여 있지만 거룩함의 길은 어려운 것처럼 나타낼 것이다. 이 세상이요,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사단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꽃길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품성을 갈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어려운 것처럼 사단이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유혹자는 거짓과 돋보이게 하는 색깔로 세상을 쾌락과 함께 그대 앞에 펼쳐놓을 것이다. 허영심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속한 가장 강한 특성 중에 하나이다. 뭐라고요? 허영이 타락한 본성 중에 가장 강한 특성 중에 하나래요. 여기 뉴스에 뭐가 있었냐면 샤넬 백이, 물론 여러분들 명품 뭐 사는 거 안 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건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샤넬 가격이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가격이 인상됐대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명동의 이 샤넬 매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다음 달이나 되면은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줄 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 이 허영에 대한 이해를 좀 돕게 하기 위해서 이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의 저자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 부분을 허영심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을 쭉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여기 보시면 명품 브랜드로 과하게 치장하는 것을 금하는 이유, 이 성경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좀만 읽어드릴게요. 이 명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남들이 나를 본래의 나보다 더 낫게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 명품의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실은 이 명품이 되게 보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를 뭐 해줘요? 프라이드를 어떻게 해줍니까? 높여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아닙니까? 난 이런 사람인데 뭐 티코 타는 경차 타는 그런 모닝 타는 수준이 아니라 난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명품이라고 얘기하고, 명품이 아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좀만 보죠. 자신의 존재적 실제를 가리면서까지 자신을 온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포장하려는 마음이 허영심의 보다 심층적인 특성이다. 명품으로 치장하려는 허영심은 삶의 어둡고 초라하고 퇴락한 측면을 감추려는 본성이 발현된 것이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 부분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는 거 참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허영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허점을 무엇하고 싶어 하냐면 그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허영심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이 허영심이라는 것으로 감춤으로써 진정한 내 품성에는 발전이 없고
그것이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하고 뭔가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이냐, 이 품성의 왜곡을 나타내는 이 위험성을 가진 것이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좀만 보죠. 허영심이 무엇인가?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허영심을 감추려고 열등감으로 또다시 위장하며 겸손이란 모습으로 포장합니다. 우월감은 남들보다 잘 보이기 위해 스스로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온갖 것들을 잘난 체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겠죠. 허세를 부리고 거짓말하면 잘난 척하고 다니게 됩니다. 신체 부위보다 뽕을 넣고 걷기 힘들 정도의 키높이 구두에 온갖 성형으로 자신을 감춥니다. 열등감은 어떤 사람에겐 성공하고 출세시키는 놀라운 마법이 됩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선물이요 은사임을 믿읍시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요, 오히려 우리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않지?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 열등감 생기잖아요. 근데 이 열등감이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너무 이해가 어떠세요? 이게 뭐냐면요, 열등감을 감추려고 허영심을 쓰다 보면은 지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전혀 품성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내 부족한 것조차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주님과 가까워지고 내 신앙적으로는 품성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요새 신문 기사에 또 뭐가 있냐면 허영심에 대한 기사인데요. 몸은 자랐지만 웬일인지 마음이 자라지 않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어요. 아이들이 몸은 더 성장하고 커지고 아름다워졌지만 이 마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세상적인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자꾸 여러분 보시면 성경의 말씀과 일치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는 허영심이 뭐 어때서요? 라고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의 품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허영심의 문제는 결국 아까 분노도 마찬가지지만 내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다운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이 문제가 하늘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거 길지만 제가 일부러 남겼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루스벨 자신도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이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했다. 이게 죄가 시작할 때 그가 질투심과 이런 거 했을 때 자신이 무슨 감정인지 몰랐대요. 근데 이렇게 쭉 읽어드리면, 한동안 그는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과 상상을 밝히기를 두려워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무한한 사랑과 지혜자께만 궁리해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졌다. 그의 불만은 이유 없는 것임을 판명되었으며 그가 반항을 고집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그에게 알려진 바 되었다. 루스벨은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가 은혜롭고 거룩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율들은 공의롭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온 하늘 앞에서 이것들을 그렇다고 인정해야만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하였더라면, 루스벨이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공표했다면 그는 자신의 물론 많은 천사들을 구원하였을 것이다. 하늘 전쟁이 잘 마무리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때는 그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완전히 버리지 않았었다. 비록 그가 덮는 그룹의 위치는 떠났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기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주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서 그에게 지정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만족하였더라면 그는 그의 이전 지기를 다시 복직되었을 것이다. 루스벨이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든지 공공연히 반역하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시간이 이르렀다. 그는 거의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결정에 이르렀으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루스벨이 거의 구원받을 뻔했는데 무엇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루시퍼가 자존심 때문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한 지금 이 품성과 그대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증언보감 1권 351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전신 곧 하늘의 은혜를 입혀질 수 있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의 장식을 추구하는 일에 뛰어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이러한 장식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매력을 줄 것이며 하늘 천사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늘아버지에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것은 외향적인 깃털이 아니라 이 마음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품성이었습니다. 근데 루스벨이 자존심 때문에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 시대의 소망 613페이지에 아주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이 허영심과 이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랍비나 선생이라는 이름을 탐하는 허영심을 책망하셨다. 그러니까 랍비나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으셨냐면은 그 칭호가 그 사람들에게 잘못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한테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요새는 그냥 학교 가면은 다 자격증 사범대 나오고 그러면 선생님 되지만 원래 선생님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러분, 선생님, 스승은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여러분은 모십니까? 잘 가르쳐요? 배울 게 많고 존경받는 사람. 맞아요. 선생이라는 의미는 내가 존경하는 분을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왜 랍비들을 꾸짖었냐면 그들 스스로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자신이 선생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선생은 그런 사람이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생일까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저희 양심과 신앙을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 명예로운 칭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셨다. 다시 말하면 여기 뭐라면 그와 같은 칭호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우리가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생이라는 모습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을 선생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랍비들 선생이라는 칭호를 꾸짖으셨냐면 그들은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그 화려하게 허영심을 가지고 있었지 마음을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생이라는 칭호는 그리스도인을 볼 땐 그 칭호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을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는 이 신기호 목사님 이렇게 설교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좀 넘어서 신기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옆집에 신기호 목사님 사모님이 잠깐 사셨거든요. 종종 제가 신기호 목사님에 대한 걸 질문을 몇 번씩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설교할 때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 게 뭐냐면 사랑이 무엇인지에 좀 설명할 때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실은 오늘 이야기에서 이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했는데 오늘 두 가지 얘기했죠. 분노와 허영심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오늘날 사는 세상이 이렇게 싸움이 많고 분노가 많고 허영심이 있고 실은 또 다른 표현할게. 또 다른 표현을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랑이 깨어지고 사랑을 잘 못하는 걸까요? 실은 아까 답을 다 얘기했거든요. 시작할 때요. 실은 우리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자신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할게요. 신기호 목사님이 예전에 군대를 가셨는데 군대 가니까 저보다 한참 옛날 분이시니까 이때 당시 이제 군대를 갔는데 어떤 한 아들이 이제 군대 징병돼 가지고 간 거예요. 이제 씩씩거리면서 아주 좀 성격이 모난 아들이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서고 있는데 이제 입영하기 딱 했는데 이제 너무 부모님이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 가지고 그 몰래 숨어 갖고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이 양은 냄비에다가 뜨끈한 우동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아들한테 몰래 요리조리 피해 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아 이거 먹어라 이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창피하게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떠한 사람이 자네, 어머니가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서 했는데 좀 먹는 신용이라도 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막 대충 먹고 딱 줬대요. 근데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얼마만큼 사랑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같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우동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어떻게 가서 이렇게 먹이실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부모 마음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루스벨이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맞아요. 왜 사랑이 어려우냐면 자존심 때문에 사랑이 어렵습니다. 실은 사랑이라는 것을 루스벨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자리만 탐했지 하나님의 이 품성과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뭐냐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냐면 어떻게 제자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을 내려줬어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우리에 있어서 아까 품성에 대해서 분노와 그리고 허영심, 이게 다 뭐냐면요, 자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자아는 결국 나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기 그런 사건 속에서 여기 시대의 소망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큰 결함을 가졌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을 때 제자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품성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은 무슨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별명 예수님 붙여줬어요. 우레의 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분노예요. 분노. 사도 요한이 분노를 냈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잘나지도 않은데 자꾸 무엇하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다라고 가지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 허영심 많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분노와 허영심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이 다 무엇한 거예요? 집합시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기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고쳤냐면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보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포악한 정신을 대조하면서 예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거는요, 무엇하는 게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품성과 내 품성을 무엇해야 될까요? 비교해 봐야 돼요. 대조해야 돼요. 요한이 지금 무엇한 거냐면 우레의 아들 요한은 자신은 화나고 승질 부리고 불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방해하는 사람도 그냥 내려버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세요? 사랑으로 대하세요.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긴 바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 또 얘기를 드릴게요. 허영심 많았던 베드로. 베드로가요,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냐면, 저 예수님 배신 안 해요. 실은 베드로는 좀 복합적인 게 다 있어요. 허영심도 있고요. 좀 이따 보시면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가자 베드로가 뭘 꺼냈어요? 이 칼을 꺼내가지고 귀를 잘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봤죠? 저 예수님 배신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하려. 그러면서 닭이 3번 울 것까지도 얘기하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척했지만 그가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저주했어요. 바로 그 순간에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침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실은 여기 안 나와있지만 수염을 뽑았어요. 수염을 뽑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봤을 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당한다면 무엇이 나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품성이 생깁니까? 분노죠. 분노고, 그리고 우리의 악한 품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베드로가 또한 무엇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부인하면서지만 원래 뜻은 저주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배신감. 그럼 무엇하고 싶습니까? 네? 복수하고 싶고 분노하고 있고. 근데 예수님이 어떤 표정인지 보시죠.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이제 그는 매우 슬퍼하며 주께서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밀하게 아셨는지 깨달았다. 예수님이 털이 뽑히시고 수염이 뽑히시고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가격을 당하시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3번 저주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표정이에요? 분노의 표정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분노하고 복수하는 정신으로 가득한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용서와 사랑의 정신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어서 베드로가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는데 보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내 자신을 무엇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허영심입니다. 허영심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 아닌 거죠.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란 바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온 하늘이 바로 루스벨이 왜 무엇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변화됐고 베드로가 변화됐습니다. 이 변화는요, 아주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중심에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적 표준으로 볼 때 그는 죄를 끊었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 바리새인이고 또 굉장히 율법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눈으로 보는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간적인 표준으로 볼 때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것 같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아까 베드로도 뭘 느꼈어요? 아, 내가 아는 것보다 누가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잘 알고 있죠. 근데 베드로도 인간적으로 볼 때 난 죄가 없고 떳떳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죄를 고백하였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 뭘 알게 됐어요? 품성을 대조해 보니까요. 내가 무엇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포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거울을 보고 가서 제 자신이 어떠한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회개를 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할 때 믿었다.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었다. 그때 죄가 그 끔찍한 진면모를 드러내고 그의 자존심이 사라졌다. 제가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품성은 예수님을 품성을 비교 대조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를 드릴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품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뭐라고 적혔냐면 그의 자존심은 사라졌다. 그는 겸비하게 되었고 선함이나 공로를 더 이상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다. 이제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랑할 게 없고 내가 허영심,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떤 바람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망이 없어졌대요. 더 이상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야망이 없어졌대요. 그는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게 되었고 비난이나 무시당함이나 멸시받는 것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분노와 허영심,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알고 보면요. 결국은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회개해드리고 주님께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무엇하게 됐냐면 비난이나 무시당함이나 멸시받는 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은 오늘날 정말 분노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요. 정말 허영심, 내가 있지도 않은데 그것을 감추는. 허영심이 왜 나쁘냐 하면 다시 말하지만은 내 품성의 결함을 감추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한 흉내를 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치유를 받기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한 연예인이었는데 태국의 아주 왕자가 아주 부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약간 상담하는 프로그램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돈도 많은데 나무에 이렇게 대고 나무나 이런 데 대고 혼잣말로 자꾸 한국말로 중얼중얼거린대요. 그러니까 말이 별로 안 통하고 외로우니까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화가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이 허영심이 어쩌면 우리들을 진정으로 치유해 주지 않고 우리를 외롭게 하고 우리를 목마르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함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는 달랐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 상처와 제 결함이 이렇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며 회개를 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이 정말 분노가 많고 그리고 내 자신을 높이며 허영심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이 시기에 그것을 주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길이 아닌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자아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저희의 품성감이 어떠한지를 정말 대조해보고 비교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희가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토기장이를 빚으시는 것처럼 저희의 마음을 다시금 빚어주시고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